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을 봤지만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가 되라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찾는다고 다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내가 만나지나요? 높은 사람 만나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으면 만나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택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일찍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늦게 찾아온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일찍 찾아온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또 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원망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택할 만한 자를 어때요? 택하지 않을 사람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준비예요. 준비. 그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요. 저 우리 감리 교단과 여러 가지 하디 선교사 120주년 무슨 이제 교단적으로 기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 감리교 여러 교단이 연합해서 제가 거기에 중보기도 팀에 이제 기도팀에 교단에 전체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에 아침 7시 30분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6주 동안 하디 선교 집회가 8월 중순인가 권역별로 서울 지역별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아마 서울 경기 쪽은 여의도 수봉교에서 하나 봐요. 그래서 교단 연합으로 이렇게 하는데 준비 기도회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쭉 이제 하는데 저보고 또 이제 반주를 좀 맡아달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원상가 있는데 아시죠? 아이고, 종로 중앙교회라고 하나로 빌딩이는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반에 와서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고 저보고 반주하라는 거야. 아침에 종로 삼각까지 가려면 6시에 나가야 돼. 일찍 나가야 돼. 6시에는 출발해야 돼. 불러 와서 반주하라고 와서 찬양하라고 와서 기도 좀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요 인간이 내버려 두면요 이방인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환상을 줘서 유대인 제자들이
이 이방인 안 찾아가니까 이 편협한 생각을 깨트려 주려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인간이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알아서 못하니까 양쪽으로 막 환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안을 택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다. 또 항상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 또 항상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성을 돕는 일에,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도 앞에서 뭐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 건 아니지만,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눈을 멀게 하고 아나니아의 집으로 가게끔 하시고, 너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사도 바울같이 이전에는 핍박자였지만 나중에는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또 사도 바울을 가르쳐라, 안수해라 그러니까 또 찾아가서 안수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제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러니까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결국에는요, 주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빌립이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가야 안 가요? 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듣게, 또 여러분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해라 그러면 해.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굳이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를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왜 안 들릴까요? 그렇죠.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뭘 안 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말하겠어요.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하죠.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않았던 것이 있는지를 뭐 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아, 말이야, 하나님이 그때 나보고 누구 좀 도와주라 그랬는데 그런 음성이 왔는데도 내가 뭐 한 거예요? 순종하지를
그래서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가 순종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기억 속에 남아 있어.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불편함이 와. 여러분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뭔가 깨림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이제 그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할머니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한테 야, 너 저기 100만 원만 갖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돌아가시기 직전에 100만 원 갖고 오래서 100만 원 갖고 왔어. 왜요? 그러니 본인이 옛날에 저희 전에 있던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 법인을. 그래서 수원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특별히 신학교, 우리 감리교회 협성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 운영하는 협성대학교의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많이 하는데 그 본인이 학교 장학금으로 100만 원 후원하겠다고 옛날에 약정을 했는데 그거 안 한 거야.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세월 지나면 뭐 해버려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한테 100만 원 가져와라. 왜요? 내가 옛날에 이거 장학헌금하기로 학교에다가 내기로 약정했는데 그거를 안 했던 걸 생각났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학교에다가 장학금 헌금하기로 한 걸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릴 텐데 아니요. 그 할머니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 할머니 장로님에게는 그 1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기도해놨던 거 생각했던 잊어버렸던 거 근데 어느 날 뭐 한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 참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하나님이 어떤 감동 주셨던 거를 죽기 전에도 이렇게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감동은 받지만 뭐 해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뭐 나중에 하겠지. 언제 뭐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 하나님 천사가 고넬료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죠. 4절 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천사를 보는 게 실제로 사람을 보는, 사람처럼 보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형상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사람처럼도 나타나는. 그런데 혼자 환상을 보면서 뭔가 그림을 보는 거죠. 내 기도와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하는 선물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요? 기억되는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네가 가난한 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고 물 한 모금도 나눠주고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우리는 잊어버려. 나는 뭐 좋은 일을 구제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 하나님이 다 적어뒀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 외면하지 않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는 거지, 매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네.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시작.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뭐예요? 데리고 와라. 이제 명령을 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 데리고 와라. 6절,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7절, 전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의사 1명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천사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뭐 이거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바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집안의 하인들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야. 또 고넬료도 어떤 사람을 보내요? 경건한 병사. 다 밑줄을 치세요. 무슨 병사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냥 아무나 믿음의 사람을 보내게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어떤 신부를 보낼 때 성도들을 보낸다 그러면 어떤 사람 보내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죠. 순종할 만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보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택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아주 그냥 열심히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빨리 이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순종하는 사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디로? 욥바로 보냈어요. 욥바로 보낸 거예요. 9절 시작.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양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는 배가 고파 뭐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뭐를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자에게, 베드로도 기도하는 자예요. 고넬료도 뭐 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환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 우리가 명절 되면은 무슨 뭐 과일 나눌 때 그 과일이 뭐에 쌓여져 있어요? 보자기. 평소에 쓰지도 않는데 그때 되면 막 보자기가 막 넘쳐나. 보자기에 쌓여. 보자기에 열어보면은 뭐 선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자기. 그러니까 보자기가 내려왔다는 건 뭐야? 선물이다. 하나님이 웬 선물을 주시냐? 그런데 12절 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4발 가진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다. 이 보자기에 하나님이 웬 선물을 주시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 유대 민족의, 유대인의, 한번 적어 놓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적 편견. 민족적인 편견이 있다, 이렇게. 암만 성령 받아도, 암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 편견. 야, 말이야. 유대인만 구원받아야지. 이방인은 가면 안 돼. 편견이 있어요. 지역적 편견. 전라도인데 성령 받아도 경상도 싫어하고, 경상도인데 막 성령 받은데 전라도 싫어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일본은 또 우리나라 침략했으니까 싫어하고, 중국은 또 중국이라서 싫어하고, 또 북한은 또 우리나라 또 쳐들어왔으니까 또 싫어하고.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자기 고향 사람만 좋아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때 편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아도 편견은 또 별개예요. 막 유교적이고, 막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남자는 여자 무시하고, 뭐 또 사장들은 또 종들 무시하고, 이런 거 있다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왜 환상을 보여주죠? 성령 받아도 그 사람의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 편견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대화해 보면 좀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뭘 갖고 보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편견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예요? 배척해, 싫어해.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민족적인 편견을 깨고, 하나 또 중요한 거 한마디만 적으세요. 따라합시다. 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 가라. 유대 니들 민족만 신경 쓰면 열방을 향해 가라.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 때는 뭐예요? 네가 편견을 뭐해라? 깨라. 열방을 향해 나.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 편견이 뭐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요, 야, 하나님이 온갖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겠구나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보자기에서 선물이 내려온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뭐야,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거, 공중의 새들. 13절 완전히 쇼킹한 일이 생겨요. 시작.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뭐야? 잡아먹어라. 우와, 이게 뭐야? 깜짝 놀란 거야. 베드로가 볼 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14절 시작. 베드로는 뭐예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뭐예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요나가 아멘 했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면 어떻게 저런 놈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됩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잡아먹으라 그럴 때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막 편견이 막 있으니까 이 황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15절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음성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 뭐예요? 베드로의 완고한 생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내가 깨끗하다고 줬으면 먹어야지. 환상인데. 여러분, 깨끗함과 더러움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왜 니들이 결정하냐? 왜 네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죄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 왜 판단하지 말라 그럴까요? 야, 그 판단하는 거는 니들이 할 일이 아니야.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판단해. 뭐는 옳고 뭐는. 쥐들이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을 판단해. 맞아. 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야, 쥐들이 뭐라고. 너희들은 아무도 판단하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왜 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악을 판단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야, 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그거 니들이 판단하지 말라 이거야. 저 사람들 막 그 당시도 모라비안교들하고 막 열광주의 막 요즘으로 말하면 막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쟤네들은 말이야 이상한 놈들이야. 이단이야. 그 당시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야, 쟤네들 함부로 정죄하지 마.
물론 신학적으로나 좀 교리적으로 좀 특이하고 이상한 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이 천국 갈 수도 있어. 니들이 천국 간다고 자신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뭐 해봐야 알아요? 예? 권사님, 예? 가봐야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구원에 확신했다고 자천국 갑니까? 예?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가봐야 알아. 그렇잖아요. 막상 가보면 올 사람이 안 와 있었죠. 깜짝 놀란다 그러죠? 예?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래.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올 사람이 안 왔어. 두 번째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왔어.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도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니들이 판단하지 마.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착하고 안 좋고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네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냐? 하나님 볼 때. 자기는 더 큰 죄인이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왜 남을 판단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깨끗하고 더럽다고, 내가 저 사람은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판단. 여러분, 이건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리아가 착한지 마르다가 착한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스스로 판단하고 뭐 누구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16절 마지막 시작.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모든 보자기는 하늘로 다시요. 베드로 혼났어. 야,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나오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는데 고넬료한테 뭐라 그래? 너는 일어나서 가라. 베드로를 가라. 어떻게 보면 친절해. 근데 베드로는 먹으라 그랬다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먹으라는 거 못 먹냐. 혼났어.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어떤 질책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령으로 다가올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남을 통해서. 근데 전혀 반대되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국은 다 베드로가 나중에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해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온다 그럴 때 가라 이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왜 환상을 보여준 걸까요? 베드로에게 환상이 안 왔으면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좀 와주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환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환상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감동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이 없어도 돼. 왜? 날마다 감동이 올 때마다 뭐 하면요? 순종하면.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순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많은 편견과 많은 생각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고집들과 내 배경으로 인해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고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이미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안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가 판단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